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TV를 보다 보면 부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금수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뭐 빵살인데 이제 뭐 2개월 4개월 됐는데 재벌 아빠가 벌써 그 빵살인 아이한테 벌써 100억을 벌써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20살 되니까 벌써 고생도 하나도 해본 적도 없는데 벌써 자기가 재벌의 그 높은 지위로 뭐 이사자리로 막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우리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보면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낭패감, 황당함, 참 그 격세지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 도리교 식구들은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법칙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상관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긴 사람은 되고 예쁜 사람은 되고 저처럼 못생긴 사람은 안 되고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됩니다. 잘생겨도 됩니다. 안 예뻐도 됩니다. 예뻐도 됩니다. 키가 커도 됩니다. 키가 작아도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만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문턱도 가본 적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보면 뭐 다윗, 야곱, 요셉,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선지자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보면 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빈 우물가에 던져졌던 요셉에게 일어난 일, 그 요셉,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머슴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13년의 연단과 고난과 아픔은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성경에 보면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진 다 네 것이고 네가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이런 권능을, 이런 권세를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다윗만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요셉만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야곱만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도 된다고요. 우리 도리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가능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소경에게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자에게도 이것을 믿느냐. 항상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셔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함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 속에 갇히신 하나님이실까요 혹시? 우리 하나님 별로 힘이 별로 없으셔서 성경 속에서만 얘기하시고 역사 못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한순간에 모든 곳에서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예배만 드리실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5만 개 정도 됩니까? 5만 개가 드리는 그 교회 예배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 말씀이 다 본문도 틀리고 내용도 다 틀릴 텐데, 메시지가 다 틀릴 텐데, 또 듣는 교인들이 뭐 개척교회도 있을 거고 대형교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마다 다 가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또 그 교인 중에 어느 한 교인이 그 예배를, 그 설교를 어떤 눈물로서 듣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아신다. 얼마나 이게 큰 걸까요? 나를 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나를 안다. 내 이름을 안다. 내 인생을 안다.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내가 키가 몇 센치인 줄 알고, 몸무게가 몇 센치, 얼마인 줄 알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알고, 기타 등등등. 자녀가 몇인 줄 알고,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아줌마도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렇죠? 단골 시장에 야채를 사는데 가게 보면 아줌마가 더 잘 알기도 하고, 저는 시장 많이 갔을 때 보면 병방시장에 있는 김 파는 아줌마가 저를 잘 알더라고요. 김. 다가 많이 컸네요. 네.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갔죠? 뭐 이러고 다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10년 다니니까 알더라고요. 자, 근데 김 파는 아줌마만 알까요? 김만 파는 게 아니라 두부도 파시는 분인데 김만 파는, 두부만 파는 아줌마만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뭐 장이 왼쪽으로 꼬였는지 오른쪽으로 꼬였는지 그런 것도 아시고요. 우리 몸에 점이 몇 개나 있는지도 다 아시고요. 새롭게 점이 몇 개나 나타났는지, 머리카락이 몇 개가 휘어졌는지 그런 것도 다 아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고섬을 아시고, 우리 애환도 알고 계시고, 눈물도 알고 계시고요. 고난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겠구나. 주님께 그것을 딱 맡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굳은 살에 배져 있다니까요. 이 동틀역이라든지 어느 새벽녘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요때는 절대로 100번 1000번 그물을 내려도 절대로 안 잡히고, 또 물고기는 주로 이쪽에 많이 있고 깊은 데 있고 이 얕은 데는 없고 다 알고 있어요. 그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요. 해봤다고요. 실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는 안 잡혀요. 지금 이 시간엔 안 잡히고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 배 오른편은 얕아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요즘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신여기냐? 목사님은 성경을 알지. 목사님은 예배만 잘 인도하지. 목사님이 교육을 알아요? 자녀 교육을 알아요? 사회생활을 알아요? 인간관계를 알아요? 사업을 해봤어요? 돈을 벌어봤어요? 이윤이 뭔지를 알아요? 장사 속이 뭔지를 알아요? 목사님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인들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목사님 전공이잖아요. 신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냥 목사님 하시고 목사한 지 10년 됐으니까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내가 목사님보다 똑똑해요. 사회생활은 내가 목사님보다 짬밥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못하잖아요. 자, 근데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저는 물론 사회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여러분보다는 경력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자녀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직장생활이든 이 모든 사업하는 일이든 간에 그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인생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신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더 똑똑해요. 내가 더 지혜로워요. 내 짬밥이 있어요. 베드로 보라고요. 베드로는 짬밥이 있다고요. 손에 굳은 살이 있다고요. 수십 년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두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은 침노하라, 침노하라, 침노하라. 침노한다는 뜻이 보니까 비아조라는 게 있어요. 비아조. 성경의 원어로 비아조. 뭐냐면 침략하고 빼앗다. 찌르고 침략하고 두들겨 패고 강제로 빼앗다. 이런 거래요. 침략하여 들어가는 거래요. 침공. 와, 무섭잖아요. 침공.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공하라. 침략하라. 빼앗으라 이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인생이 되어지면요, 천국은 우리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기적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순간 기적이 이루어진다고요. 믿는 순간. 자, 그래서 오늘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바쁜 일이 있으니까 3월 달도 거의 끝나가니까 4월 1일부터 믿을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항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늘부터 믿으면 되는데 내일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일, 이번 다음 주, 다음 달. 아니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그거잖아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준비되었고, 예를 들어서 군인 충분히 저쪽 상대방 적진과 적군과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도 용맹한 부대이고 해볼 만하다. 아니라니까요. 그 준비는 철저히 해놓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보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일제히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그 거대한 천연 안반,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순종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시대거든요. 교회가 그리도 많은데 목사들이 길 가다가 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다 목사들이래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대예요. 나이롱 빤스 그런 목사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나이롱 빤스 목사들 너무 많아. 난 목사야. 목회해본 적도 없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준대요. 절대로 안 해요.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목회 현장에서 눈물 뿌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의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요, 나이가 들어도 개척을 못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못해요. 그냥 따박따박 1,000명쯤 모이고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따박따박 그냥 중소기업 아니요 대기업 수준으로 월급이 나온다니까요. 300도 받는다니까요. 500도 받는다니까요. 따박 나와요. 대형교회 교인들이 막 휙휙 빠져나가요. 휙휙 빠져나가. 또 휙휙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 쓸 일도 없고 누가 나가든지 누가 낙심을 하든지 누가 이단에 빠지든지 누가 생심에 빠졌든지 이 부목사님들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월급만 딱 받으면 돼. 공무원이에요. 그냥 월급만 딱 받으면 돼. 자, 우리 교회 공무원 없으십니까? 공무원 욕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철통 밖으로만 붙들고 앉아있고 변화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목사들이 그런다고요. 철통 밖으로.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50이 되고
이거 이러다가 저 목사가 은퇴하고 갈릴 때 내가 저 자리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분명히 다른 목사 들어올 때 나 쫓겨나갈 텐데 그때부터 머리 착착 돌아가면서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자, 개척을 하면요. 왜 부목사님들이 단독 목회 개척을 하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개척을 딱 했어요.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 새벽 예배 제로. 수요 예배 제로. 금요 예배 제로. 교회 청소 내가 해야 돼. 쓰레기통 내가 비워야 돼. 화장실 내가 닦아야 돼.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돼. 근데 대형교회 부목사들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대형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목회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선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 그러길래 네?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잠깐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줄래? 근데 내가 네. 부르니까 이 진급 중에 있는 전도사는 선배 목사가 부르면 가야 돼요. 나중에 시비 걸까 봐. 그거 있어요. 저 목사 내가 불렀는데 저 전도사 안 왔습니다. 진급에 문제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갔어요. 딱 갔더니 교인도 별로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보다 한 4배는 커요. 형광등이 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와가지고 고전도사 우리 교회 형광등 좀 갈아줘. 네, 알겠습니다. 앞에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강대상에 이 보풀이 있어갖고 막 뜯고 계신 그 젊은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신가 보다 하니까 사모님이더라고요. 담임 사모님. 사모님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야 사모님이 그냥 땀을 뻘뻘 교인 한 명도 없으니까 막 하면서 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사모님이셨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하는데 세상에 자기 마누라는 사모는 와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다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사무실에 딱 앉아갖고 놀고 있어요. 나를 불러놓고 남의 교회 전도사를 불러놓고 나도 담임 전도사인데 나를 불러놓고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와 끝날 때쯤 됐어요. 한 2-5시간 했어요. 형광등을 진짜 많이 갈았어요. 이런 거 2개짜리 100개 이상 갈았던 것 같아. 진짜 많았어요. 막 50줄이니까 100개 갈았겠죠. 싹 갈아갖고 타다리 타고 올라가려는데 이렇게 나와갖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 미안해. 나 와이셔츠 입어서. 옷 갈아입으면 되지. 작업복 갖다 놔야지 교회에. 저는 여기 작업복 있어요. 저는 관현 목사 옷에는요 작업복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무슨 멋있는 무슨 왕관표 돼 있는 이런 거 딱 하나 딱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공사하다가 불똥 튀어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제가 세탁소 가서 박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영국 무슨 표가 딱 붙어 있는 게 빵꾸 난 자리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와이셔츠 입어서. 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분이 또 나중에 또 그 교회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부목사가 왜 문제냐 뭐냐면 대형교회 부목사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청년부도 많아, 교사도 많아, 일꾼도 많아, 관리 집사님도 많아. 그러니까 대형교회 부목사일 때는 가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신 거 이거 해놔 그러면 아주 탁탁탁탁탁 돌아가는데 정작 자기가 담임 목사로 딱 나왔는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지시할 사람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낮은 지방 내에 전도사를 불러서 시켜먹는 거예요. 자기 교인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걷어붙이고 자기 아내와 함께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사를 가는데 또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이사 가는데 자 이삿짐 센터 직원 탁 나와서 일을 하고 막 하는데 목 타잖아요. 목이 타잖아요. 물 한 모금만 먹고 싶더라고요. 나도 전도사인 나도. 그때 이삿짐 직원이 한 8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저희 머리를 세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내가 왜 머리를 세지? 밥 사주실래나?
종이컵 8개 사왔어요. 콜라 한 병. 콜라 한 병 8명한테. 콜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이다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환타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온 음료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물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수 한 병도 사오고 환타 한 병, 콜라 한 병도 사오고 포도 주스도 하나, 당 떨어졌으면 당 먹으라고 포도 주스도 하나 사다 놓고 종이컵 한 줄 사오면 500원인데 머리 숫자 세갖고 8개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그 입에 묻은 거 버리면 다시 안 먹잖아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계속 리필해서 그 내 입 침 묻었고 입 묻었던 거 먼지 막 일하다 보면 먼지 쌓이잖아요. 그걸 다시 그 따로 먹으라는 거야. 그 목사님 망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자, 제가 옛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내가 땀 흘려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열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이거에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내 거야. 빼앗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리교회 어때요? 도리교회 냉장고 음료수 많죠? 종이컵도 많고 사기컵도 많고 도리교회는 마음껏 드세요. 자, 어쨌든 이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색할 때는 인색하겠지만 베풀 때는 베풀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게 있으면 고마워. 오늘 저녁 내가 삼겹살 쏜다 해야 된다고요. 콜라 달랑 한 병 갖다 놓지 말고 사람이 많은 콜라 4병 5병 사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콜라 한 잔 딱 먹고 끝나나요? 콜라 삼겹살 먹다 보면 4잔 5잔 먹지 않나요? 이런 마인드 하나처럼 자, 이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이번 주 중에도 사역을 여러 가지 성령 사역도 했고 축사 사역도 했고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영을 주셔서 또 예언의 영을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크게 또 와 닿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너무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역 중에 성령께서 그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주셔서 증거할 때 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100만 원. 자, 예배 시간에 강릉 중앙감리교회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벌금 100만 원 건축원금입니다. 좀 진동을 해놓든지 무음을 해놓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요, 고한영 목사야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꽉 안아주신대요.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눈물도 나지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땅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한영 목사의 그 순종을 너무 기뻐하셔서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내 아들아 하고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면. 자,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속전속결을 많이 원해요. 속전속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딱 주셔서 10년간 기도해라. 하나님 말고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아멘이 아니고 무슨 10년, 그냥 당장 교인들 그냥 안 되겠다, 장로 5천만 원씩 내세요, 권사님 3천만 원씩 내세요, 집사님 1,000만 원씩 내세요, 교회 지읍시다 하고 이런다고요. 강압을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반 이상 떠나요. 그것 때문에 내기는 내는데 반은 떠나요. 그런데 반 떠나도 어쨌든 20억짜리 30억짜리 건물 하나가 딱 존재하면 새로운 건물 때문에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머릿속에 똥박이 다 있어요. 그 목사들은 어차피 반은 떠날 거고 어차피 그래도 하기는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하리요. 아마 대한민국의 99% 목사는 이 짓을 하고 이 길을 간다고요. 근데 저 고한영 목사는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제가 기도란 얘기예요.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절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그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종살이에서 옥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에 약속하셨던,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안 기다린다고요.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더 빠른 거 없나 찾는다고요. 기도가 제일 빠른 건데 더 빠른 거 찾다가 40년 걸려요. 40년 걸려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40년 걸렸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러 갔던 거 할 때 기도할 거라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믿으라 하시면 믿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시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혹시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악한 질병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질병을 깨부숴 버리신다고요.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온몸에 퍼졌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뭐 암뿐이겠어요? 종양이 됐든 염증이 됐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집안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고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는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시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먹이신다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이 대한민국 뭐 다도 아니고 100만 명 네가 먹여라 그러면 오 마이 갓, 난 못해. 뭐 100만 명은커녕요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염소 키운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자, 이 염소 1000마리 네가 먹여라 그럼 오 마이 갓, 여러분 그 산에 가서 여러분 죽도록 비워와가지고 그 먹여도 내가 이 염소를 왜 내가 키웠던가 아마 후회하실걸요. 1000마리 100마리만 해도 못할 거야 아마.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 산야에 있는 들에 있는 저 우리잖아요. 우리가 저기 평원이라나 광야나 아니면 저기 그 호수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뭐 전라도도 그렇고 아주 엄청나게 철새 도래지들 있잖아요. 그런 큰 호수들도 있잖아요. 인공 호수도 있고 그런 호수들 가면 막 그냥 새들이 막 군무를 이루면서 확 멋있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00마리쯤 될 것 같아. 근데 나레이션이 나와요. 5만 마리입니다. 세상에 2,000마리 하나도 안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샥 멋있게 하는 5만 마리. 나보러 저거 먹이라고 안 하셔서 참 다행이다. 저 새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들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천국을 침노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체험한 내용을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요. 때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믿어질 때가 많지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도 막 때때로 이제 들리고 저도 요즘 사실 신나요. 왜냐면요. 1년에 한 번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루에 10번도 들리고 채널이 열려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땐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겠지만은요. 보면요.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이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전체가 이민 갈 수밖에 없어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그 미국 사회에 어디 가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원주민들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다 얘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지나가는 누가 떠들고 있는 영어 소리도 내 귀에 다 들려서 쟤네들이 나 욕하고 있네 다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 목회 올해로 23년째라면 23년을 저는 이렇게 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많이 드렸는데 고한영 목사가 이름이 고한영이잖아요. 고한영. 한영사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들볶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수업 시간에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첫 수업 중학교 1학년 첫 수업에 딱 앉아서 한영 고한영 왜 날 부르는 거지? 저 내성적이거든요. 읽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읽어 영어를. 모르겠어. 버벅버벅거리니까 아니 이름이 고한영인데 못 읽은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뭔 죄야. 난 한영사전이래. 걸어다니는 워킹 딕셔너리 고한영. 한영 사정 중에 제일 좋은 사전이에요. 제가요 그 부담감 때문에 죽도록 예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어 시간이 돌아오면 그 영어 시간이 내일 여기 분명히 4장 정도 나갈 것 같으면은 그 전날 잠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그 4페이지 정도 나갈 것들을 다 문장을 갖다가 요 발음까지 탁 해서 여기는 악센트가 여기 있고 이거는 형용사할 때 이런 뜻이고 명사할 때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탁 읽고 제가 언어를 갖다 연습해놓고 탁 해서 2시간 3시간 예습을 딱 대놓고 딱 가고서는 예습 끝난 상태에서 수업 시간 딱 있으면 권영 네 읽어봐. 그러니까 뭐 애들이 우와 선생님 역시 듬직하군. 우리 한영사전 좋았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6개월 1년 내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 1, 2, 3학년 저 영어 100점이에요. 영어 100점이에요.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도 영어 잘 못해요 저. 근데 영어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영어 과외 선생 했잖아요. 성문 1, 2, 3, 4, 5 뭐 있잖아요. 성문 종합 다 외웠어요. 296페이지 세 번째 줄에 거기에는 무슨 뜻이지 이런 거.
아 우리 저 수업 듣는 그 애들이 딱 하면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그럼 왜 선생님 졸아서 미안해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제가 이렇게 이게 제가 문제풀이 시키거든요. 제가 졸고 있고 근데 얘가 전교 꼴등이거든요. 딱 물어봐요. 그럼 내가 다 눈 감고 있다가 얘네들이 나를 의심해요. 저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 집이 부자니까 와서 과외 가르치면서 그 31년 전에 한 과목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31년 전에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700만 원 벌었었죠. 한 달에 31년 전에. 근데 이 아이가 예리하게 우리 집에 엄마의 그 주는 그 과외비를 날로 먹으라 그래 이 선생 이런 게 있죠. 딱 하더니 저한테 선생님 딱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딱하다. 그거 276페이지 세 번째 문항 말하는 거지. 그거 자 그거는 이렇게 돼 있지 문장 구조가. 그리고 거기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랬더니 뭐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다음 장에 이거요 그런 거. 그거는 두 번째 줄에 그 뜻이 요거 있어. 요거는 뜻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완전 애가 저를 신으로 여기는 영어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한 100명만 가르쳐 봐요. 4년 동안 한 100명만 가르쳐 봐요. 천재가 됩니다. 다 외워요. 문장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자, 영어에게도 왜 5만 대로 빠졌을까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어, 제가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제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 집이 많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과외를 통해 등록금을 벌 수 있었고 장학금을 벌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걸 다 준비하셨던 것이었고요. 또 그때에도 제가 이렇게 그 실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문제풀이만 한 게 아니라 그때도 항상 얘야 선생님 기도해 줄게 하고 머리에 딱 손 얹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똑똑해질지어다. 반에 5등 안에 들어갈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하면 애가 아이고 선생님 무슨 왜 제가 57등인데 뭔 영어는 빵점이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다 별로 시원찮고 영어는 빵점이고 다른 과목 20점 30점인데 뭐니. 근데 그 학기가 끝날 때 그 아이는 3등 5등을 했어요. 영어는 100점이었고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쪽집게 과외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빨간 펜이 있는데 빨간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내가 만일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나온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애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얘기한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빨간 펜 선생님이었어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이제 과외를 안 하게 된 시절에 우리나라에 빨간 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조인데. 제가 강남 지역에 빨간 펜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어쨌든 그 옛날 옛적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믿음 얘기하다가 영어로 빠졌네요. 자,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다. 이게 다 일로 갔구나. 자,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얻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경기를 치르는 꿈이에요.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냥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호들인데 호들을 하면 밑에 이런 무슨 이게 나와 있어서 무슨 함정이 돼서 넘어지면 찔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영화지, 그러니까 그 꿈이지만 너무 리얼한 뭐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거예요. 근데 와 호두를 제가 다리 쫙 하면서 싹 넘어가요. 칼리스도 아니고 샥 하고 넘어가고요. 잘하더라고요. 해서 허들도 넘어가고 창동지기도 쫙 해서 던지고 막 하는데 저 말고도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막 순서로 가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그 강가 호수로 나왔는데 호수엔 또 악어가 있어요.
무슨 뭐 다큐 같은 데 보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무슨 큰 누라든지 이렇게 막 그냥 수천 마리가 막 들어가려고 하면 막 물가에 있다가 탁 나서 그 큰 뭐 1톤이 넘는다는 누 여기 목을 갖다 딱 물어가지고 막 악어가 끌어가잖아요. 그런 악어들이 강에 다 포진하고 있다가 내가 수영을 치며 따라오기 시작한, 세상이 꿈인데도 얼마나 진땀이라고 죽도록 해야 돼. 죽도록 해서 너 딱 건너가니까 나를 내 다리 끝에 물려다가 딱 한데 내가 딱 나왔어. 어디 목숨 건 경쟁을 시키시더라고요. 갔어요. 자, 마지막 과제, 높이뛰기. 큰 장대, 그러니까 그 높이뛰기 그게 딱 있는데, 그 이번에는 장대가 아니라 그냥 달려 한 번에 높이뛰기 그거에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려. 그러니까 2차, 3차 이런 게 없고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래. 그리고 떨어지면 탈락 하면 그동안에 뭐 악어가 있는 강을 넘어왔고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대. 그냥 이걸 갖다가 해야 된대. 그런데 그동안 내가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내가 근데 자꾸 한 번에 하니까 자꾸 주저되는 거예요. 주저돼. 이거 나 못하면 어떡하지? 떨어뜨리면 나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제로가 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탁 들려요. 높이뛰기, 네가 높이뛰기 선수인데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방금 전까지 떨어뜨릴까봐 실수해서 내 엉덩이가 살짝 닿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탈락인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내가 높이뛰기 선수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 내가 이거를 수천 번도 넘은 높이뛰기 선수고 이 정도 높이는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자각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쫙 하면 딱 넘어가서 1등 했어요. 그때 깨고 나서 제가 그걸 이제 적으면서 내가 높이뛰기 선수인데 높이뛰기를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 꿈이 왜 중요했냐면 제게 있어서는 도리교회라고 하는 도리 비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갖고 있는데 자꾸만 비전이 더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있는데 자꾸만 쪼그라들고 약해지면서 나약해지면서 못할 것만 갖고 주저앉아가고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너는 목사가 아니냐,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믿는 것이란다, 이거더라고요. 꿈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하시길, 너는 목사, 너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니, 너가 안 믿으면서 교인들한테만 믿으라 그러니 아니지 않느냐. 네 성경도 읽어봤고 내가 너 소명 콜링 있잖아, 부름 받았잖아. 너는 천국도 가봤잖아, 지옥도 가봤잖아. 내가 너를 음성으로 너를 구해줬고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믿음인데 믿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더라고요. 너는 높이뛰기 선수인데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너는 목사인데 내가 믿는 걸 제일 잘하는 게 믿는 건데 믿지 못하면 되겠느냐. 믿으라, 이거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것에 제일 잘하는 게 목사인데 환경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래서 낙심했던,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작아졌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고한영 목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도리교회 가족들 모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되는 일의 1등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잘해낼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저 그럭저럭, 그냥 교회도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인생, 그럭저럭 그냥 뭐 내게 뭐 기적 같은 건 필요도 없고 그냥 무슨 뭐 콩에바다 갈라지는 거 그런 것도 뭐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왕 믿는 믿음인데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고 다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요. 자,
자,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말씀을 읽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언약을 기다리는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거짓말 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내 뜻 또는 다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장 빠른 길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도리계는 이거 제일 잘하자고요. 우리 도리계는 관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리계 모든 식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침노하라고 한다니까요. 다른 나라 침략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침략하라, 내 손에서 빼앗아 가거라. 우리 하나님 막 줄다리기 하시면서 안 돼, 넌 나보다 약하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야복 강가에 야곱이 죽도록 하다가 보니까 환도뼈를 탁 부러졌어요. 힘줄이 나갔어요. 하는데도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천국 침노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아니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니, 언제 저 주셨대요? 아니, 환도뼈도 부러지고 너무 강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겼대요. 우리 하나님 이러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저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세서 제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분량이 돼서 그 하나님의 문에 당도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리까? 그게 뭐냐면 제가 긴 세월이었잖아요. 제 친구들은요 40대에도 벌써 교인 300명도 되고 건물도 지었어요. 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내게만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60점에 통과인데 나는 99점 원하시는 건지 너무 높으니까 내가 울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리일까?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리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하고 눈물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넘어졌다 일어나도 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도리의 거대한 역사가 열려지고 시작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저만이 아닌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함께 다 천국을 침략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세,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부어주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침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